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너무 고독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이게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세요? 지금 얼굴 보니까 고독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고독하신 분. 고독하신 분은 금방 티납니다.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은 고독해라는 겁니다. 고독하다. 이 고독이란 말이 뭔가 봤더니만은요,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 이게 고독이라 그럽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 이게 고독이래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때가 있고, 이 외로움이 고독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고독이라는 것이 혼자만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속에서도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 금방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군중 속의 고독. 요게 그 사회학자 중에 리즈먼이라는 사람이 이 말 했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고독한 게 사람이 없다 그래 고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다 그래 고독이 아닌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참 외로워, 난 고독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결혼하실 때 여러분 연애하시고 결혼하시는 분 보세요. 연애할 때는요 여러분요 둘만 있어도 여러분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누가 끼면은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요 둘만 있으면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둘만 있으면 꽉 찬 느낌 들어가지고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인간은 고독이라는 게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요 뭐냐,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고독한 사람이 한번 나옵니다. 고독한 남자. 그 사람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랑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지자들을 여러분 물리치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난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이 네 목숨을 내가 빼앗겠다 그럴 때 여러분 로뎀 나무 가서 죽기를 갈망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게 엘리야도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 또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 오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워져 가지고 하나님 산 호렙까지 그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보내놨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9절.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딱 보면 알겠죠. 굴에 들어가 있으면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 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이렇게 굴에 혼자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고독해요, 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뒤에 보면 이게 났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칼날 앞에, 아하방의 칼날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공감이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이런 번아웃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탈진이 왔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났더니만은 때로는 혼자 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고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요, 이 목회자만이 갖고 있는 고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고독감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 이런 목회자들도 이런 고독감 속에서 그 고독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발달시키면요, 여러분 사실 고독의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독이라는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잘못 써버리게 되면요, 고독은 우리의 삶을 우울감으로 만들게 되고, 급기야는 이 우울감이 자살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점점 고독한 것 같아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고, 신앙도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타치하지 말라고, 구역예배 안 가겠다고, 등록 안 하겠다고, 나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겠다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알게 모게 사람들은요 다 고독합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고독한 상태에 있고, 또 때로는 그 고독감이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우울감으로 발생해가지고 극단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 엘리야는요 이 우울증의 초기 단계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독한 상태 속에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독,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울감, 이런 외로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게 성경적인 풀이 방법일까? 오늘 엘리야의 고독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또 너무 고독하고 느껴질 때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고독 속에 홀로 외롭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동굴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고독 해결 방법일까?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맛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맛보면 고독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엘리야가 너무 고독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하나님이 야, 너 굴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서보라는 겁니다. 섰더니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바람을 불고 이적을 나타내고 바위를 부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큰 이적을 봤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 바위를 가르고 바람을 불고 지진이 나도 여호와가 안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를 못 만난 겁니다. 이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12절 보면 나옵니다. 자, 12절 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이제 지진 후에도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셨는데 언제 계셨느냐? 불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 엘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고독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독을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임재를 만나면 여러분 그 고독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위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이 외로우신 분들, 뭐 고독한 분들 보면요, 맨날 전화통 붙들고 다니면서 전화만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전화했다고 여러분 위로 받습니까? 위로 안 받습니다. 요금 통지서나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두 시간 막 얘기했다 그래가 여러분요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에게 그 좀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우울감은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우울감 오게 되면요, 우울증 오게 되면은 전화통 붙잡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막 1시간, 2시간 다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은요, 저희 아내는 아니고요, 여러분요. 제가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뭐 일상에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막 엄청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요 시간 딱 보면은요 막 보면서 전화 끊을 때 꼭 일만 합니다. 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으니까 만나서 얘기해. 뭐 이럽니다. 한두 시간 동안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면 또 끝날 때 얘기합니다. 야 중요한 건 전화로 얘기하자. 그럽니다. 도대체 언제 중요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두 시간 전화했다고 사람들이 100마디 마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우울증과 우울감과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다양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찬양하는 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과 고독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참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외롭습니까? 또 고독감이 찾아옵니까? 그럴 땐요 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여러분 가장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를 가져온 사람, 절망의 문턱을 가져온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거, 여러분 우리 전학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사가족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할 때 보면요 자기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났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와 예배가 다르게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끝나가지고 성도를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사가족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참 밝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제가 불을 많이 켜서 밝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불을 끄면 어둡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그러면 또 신앙 떨어질까봐 밝다고.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가족분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얼굴이 밝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안에 우울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울증 걸렸다고 백날 약 먹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우울감과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 엘리야가 분명히 봤잖아요.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이적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적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회복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롭습니까? 지금 고독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친구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피곤해도 여기 와서 주무시더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 드려야 잠결에 아멘 세게 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수다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어가지고요 예배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우울감과 고독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독감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뭘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방법 봅시다. 15절과 16절 보세요 한번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택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골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고독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까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요 엘리야가 또다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또 물어봅니다. 너 왜 거기 있니? 똑같은 말을 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건요 공교롭게도 일을 시킨 겁니다. 일을 시킨 거.
사명을 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누구에 가서 기름 붓고 누구에서 기름 붓고 아주 기름 부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자, 고독의 해결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고독하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고독할 확률이 좀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있기가 힘드시죠?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아무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시킨 게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너는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의 가치를 줬어요. 이걸 경작하라고,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무언가를 움직이고 뭔가를 해나갈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왜 우울할까요? 왜 고독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독감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울증 약 드시고 계신 분에게 제가 효과적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일 열심히 여러분요. 뭐든지 일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집안일도 피하니 하시고요. 뭐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사람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요, 저녁에 오면요 그냥 베개만 되면 코 골고 주무세요. 여러분요. 무슨 우울증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전에 그런 얘기 들었대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성들 중에 우울증에 안 걸린 여성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여성이 우울증에 안 걸리냐? 애 넷 낳은 여자는 안 걸린다 그럽니다. 애 낳은 여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보통 이 우울증 걸린 여성분들은요, 애를 안 낳거나 결혼하고도 애가 뭐 한둘인 분들은 우울증 걸리는데, 애를 넷 낳은 여자는요, 이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가 넷인데 어떻게 우울증 걸리겠습니까? 한 아이는 뒤에 없고 그 아이는 머리끄댕이 잡고 치마 올리고 내리고. 여러분 애 넷 낳으면요, 애 기르는 나고 우울증이 뭡니까? 화병 듭니다. 화병 들어요. 여러분 여기 오히려 화병 들지 우울증에 안 걸린다고. 그래서 정신 건강에는 육체적인 피곤할지 모르지만은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더 낫다. 여러분 실제로 의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이걸 그냥 신앙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다시 그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독하거나 아이고 교회 와도 이렇게 외롭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신 분들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만큼 열심히 뛰었는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녹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퇴하시더라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역의 은퇴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삶에 고독이 찾아오지 않고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섬길 자리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사명자로 여러분 우뚝 서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준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독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동역자를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동역자를 만나면 이 고독감과 우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8절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말만 하면 이만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남은 아니다. 다 아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왜 너는 꼭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복. 여러분이 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참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맨날 나만 일하냐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주변에 손만 내밀면은요, 여러분과 함께 일할 만한 하나님의 숨겨진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되면요 그게 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요 어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꼭 혼자 하지 마시고요, 꼭 동역자를 찾으세요. 함께 해보지 않을래? 나 좀 도와줘. 이 일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그 동역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전화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요 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 안 한다는데 다 보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분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요.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다 십시일반 도와주고 함께 했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성도들이 서로가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그게 부흥하는 교회고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제가 전화해 보게 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전화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그때 있는 데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전화교회 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참 너무나 그 교회가 좋고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보고 싶은데, 우리는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에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떠나보면 압니다. 얼마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떠나보면 압니다. 그때 그분이 정말로 내게 귀하다는 거. 여러분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나의 동역자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동역자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놔가지고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독하세요. 혼자 뛰지 마세요. 외롭습니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엘리야가 찾았던 것처럼 훗날 나중에 엘리야가 누굴 찾습니까?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감당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를 많이 여러 만나시고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영적인 고독감으로 홀로 동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맞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복을 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독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만난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하세요? 고독은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관계입니다. 관계.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사명 앞에 서시고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홀보하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원리를 배우셔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엘리야처럼 동굴에 머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엘리야와 저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